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였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친밀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나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찾아오시죠. 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죠. 이삭과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실 때에도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축복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니라 그 공동체에 속한 개인에게 축복을 선포하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을 보면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고 내게 비추시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와의 관계도 중요하게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민족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개인을 넘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은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또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거해야 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연합이죠. 특히 신앙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려면 하나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또 각자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함께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 목전에 다다랐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공통의 목적은 뭐겠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들은 지금 요단강 동편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 서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 생각에 요단강 동편 땅이야말로 목축을 하기에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만 빠지겠다고 하니까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머지 지파의 사기가 떨어질 게 분명하잖아요.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데 지파가 분열하면 어떻게 해요? 급기야 갈등과 반목으로 가나안 땅 정복을 또다시 못하게 되는 사태까지 이를 수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불같이 화를 내는 거죠. 따라서 모세는요, 너희들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또다시 가나안 땅 정복에 실패하기를 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너희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르우벤과 갓 지파는 자신들의 경솔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는 대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전쟁을 하면 선봉에 설 것이고 이미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대한 어떤 유업도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은 모세가 다시 한번 그들의 다짐을 재확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민수기에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민수기의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모세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그들이 이렇게 맹세했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요구대로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장하고 선봉에 서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처럼 모세는요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너희 형제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 다음에야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세는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심어줘야 했던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다 함께 헌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처럼 모세의 설교는요 나중에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봐야 되는 그런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보다는 각 지파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런 안타까운 역사를 가지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고 그분과 친밀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해야죠. 그러나 동시에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같은 목표를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죠. 또 이웃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 이처럼 영혼구원을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고 함께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삶, 이게 우리의 공통적인 목표가 돼야 돼요.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의 마음을 품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뭐 나만 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그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힘 닿는 대로 함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는 섬기는 게 부담이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생활 형편이 어려워서 함께 섬기는 데까지는 마음이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섬기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교회 공동체 안에 더 깊숙이 들어와서 섬기다가 상처받는 일이 생길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신앙은요, 헌신할 때 잘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셨고 또 이렇게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해주신 그 은혜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이 점을 강조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지켜주셨다고 강조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은혜를 알아야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안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늘 그런 마음을 품고 섬긴다는 거죠. 르우벤과 같이 봐도 보세요. 그들은 자신들이 원했던 대로 요단 동편 땅을 하나님께 유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했던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사실 교회도 보면 헌신하는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그런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또 많은 것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헌신자들에게는 함께 섬겨줄 분들이 꼭 필요하죠. 그럴 때 더 힘을 내서 섬길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또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이지만 누군가의 또 지속적인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늘 이 점을 기억하고 그 헌신자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기회가 되는 대로 함께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 축복하시고 또 귀하게 쓰시기를 간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일일이 주관하셔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또 우리가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모아져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품게 해주시며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헌신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 광주 동암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가 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거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들에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한 사람도 예 없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진 질병으로 또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러 형편 가운데 객지에 나가서 또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또 해외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또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의뢰자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또 결혼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능 앞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도의 사업장과 또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에 상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 또 구역과 자치기관, 중부도 특공대와 전도 특공대, 선교 동아리,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등 여러 사역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한 마음을 품고 주의 나라를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격려해 주고 모두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또 세상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을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의 신앙이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원로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또 신앙이 명가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국력해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모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그리고 선교사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귀한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